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43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내 딸을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요구한 것이 정당한 요구였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 아이를 살리십니다. 살리시고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5장 22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살게 해달라. 내 딸을 살려달라. 듣자 하니까 사람을 살렸다면서요. 이런저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맞다면서요. 그러니까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야이로가 왔습니다. 근데 이 야이로야 이 예수님께 이 요구한 내 딸을 살려주세요, 이게 정당한 요구였는가?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정결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결, 깨끗하게 되는 것. 그래서 집 밖에서 어떤 일을 하고 집으로 들어오면 항상 손과 발을 씻습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씻기 전에는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생활하다가 부정한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묻었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부정한 것을 만졌든지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항상 자기 몸을 정결하게 유지했습니다. 실제로 부정한 것을 부정이 내게 이제 묻어 있는 채로 내가 음식을 집어 먹었다. 그러면 내 몸이 부정하게 된다. 이 말은 그저 부정하니까 좀 더럽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부정한 자는 그들의 개념으로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항상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정결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지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항상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그 정도로 그들은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까? 이방인 개념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유대인 개념에서는
지성소는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지성소, 문이 열리기만 하면 나는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지성소의 뒤에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에덴에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참 신기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믿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어떨 때는 이해되어지고 내 상황이 맞아지면 믿는데 그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믿어요. 아버지의 성경도 있지만 그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면 그들은 그냥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어떻게든지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로 가는 에덴이 열리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그런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라고 그들은 항상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다른 부정은 그냥 하루 만에 끝이 나요.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시체를 만졌거나 시체에 가까이 했던 자들은 7일간 부정이었습니다. 이 말은 7일 동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상황을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회당장 야이로 당연히 알죠. 예수님도 알고요. 모여있던 다른 군중들, 유대인들 다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야이로가 온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지금 죽게 됐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부정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내가 당신께 나왔습니다. 부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상황입니다. 그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내 딸을 도와주십시오. 예스, 노 아직 모르지만 혹시 예스 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부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감수하고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누구도 그렇게 부탁할 수 없어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야이로는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의 요구가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정당합니까? 그런데 이 요구가 남 얘기면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얘기면 정당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던 그 얘기를 들은 누군가는 어디 감히 그런 요구를 하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열렬한 팬이 그 얘기를 듣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이런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할 수 있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내 얘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딸. 당연히 정당하죠. 여러분,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는 누가 결정합니까?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결정합니다.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하죠.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야이로가 그 요구를 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예수님은 정당하다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가, 부정해지면 어쩌려고 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부정해질지언정 내가 딸을 살리러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왔기 때문에 나는 살리러 간다. 그리고 예수님 가셨습니다. 여러분, 남들 시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올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 시선에 무슨 저런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부정해지면 어쩌려고, 예수님이 부정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 어쩌려고, 성전에 못 들어가면 어쩌려고, 남들 시선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판단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남들 시선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거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아픕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져갈 데가 없습니다. 아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남들 시선요,
한국 사회는 유독 심하죠. 남들 시선. 하지만 하나님께 나오실 때는 괜찮습니다. 내가 이런 가정사가 있고요. 이런 남들이 알면 참 남사스러운 그런 일도 있지만 혹시 내가 기도하다가 상담하다가 혹시 알려질지언정 그래도 나 하나님께 도움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이 아침에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가정에서도 너무너무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야이로와 사람들이 갑니다.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35절 보십시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은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서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숨이 넘어가면 이제 만지면 부정해요. 근데 아직 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정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만지면 부정이에요. 만지면 부정. 가서 만지면 부정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갑니다. 3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가자. 모두가 들을 때는 이제는 완전히 부정이다. 만지기만 하면 하나님과 단절된다 했지만 예수님은 아랑곳 않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나오십시오. 남들이 그거 부정한 일이다, 그거 민폐다, 그런 거 요구하는 거 아니다,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다 알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보호자시고 하나님만이 울타리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문제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완전 이제 부정 상태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가자.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39절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아직 못 알아보고 있죠. 메시아가 오면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난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심으로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면서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예수님은 기적은 물론이고 죽음까지도 개의치 않으시고 오히려 잠자는 자를 깨우시듯이 아주 쉬운 일이다, 간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했을 때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더라.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와서 그 죽음 앞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했을 때 곁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라고 하는 자가 어떤 기적도 행하고 듣지 않으니까 죽은 사람도 살렸다 하던데 지금 모르고 있구나.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죽은 상태를 모르고 와서 지금 내가 한번 고쳐볼게 하고 있구나, 지금 모르고 있구나. 이게 아니에요. 지금 모르고 있어서, 지금 뭣도 모르고 와서 지금 아이 그냥 흔들어 깨우면 그냥 좀 아픈 상태인데 좀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가? 그것 때문에 비웃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자가 와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비웃은 겁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비웃은 게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데 그가 예수가 와서 내가 한번 해볼게 하니까 그때 비웃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신은 사람이지 않는가? 당신은 예수지 않는가? 이런저런 기적을 행하였을지라도 사람 살리는 것은 메시아만 할 수 있는데 내가 한번 해볼게 예수님 오시니까 그때 비웃은 거예요. 비웃은 거. 사람은 안 된다. 사람은 안 된다. 당신 사람이지 않는가? 그래서 그때는 비웃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비웃은 겁니다. 죽은 자가 실제로 그들이 비웃은 뒤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하니까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비웃었던 자들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란 이유는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깜짝 놀라죠.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누군가? 이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데, 이건 구원자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해버리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메시아가 맞기 때문에 메시아적인 행위를 하셨던 것입니다.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메시아가 맞기 때문에 메시아적인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 선까지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은 내가 염치 없어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염치가 있다 없다,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사람들이 판단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시고 언제든지 기도하러 오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올려드리십시오. 그분만이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거, 구원해 주시는 거, 소망을 주시는 거,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미래이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뭐든지 아뢰시고요, 도와달라 하시고 있는 것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그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간증하시고요, 이웃 가운데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그 하나님과 깊은 만남, 귀한 만남 가지시고요, 예수님밖에 나의 구원자가 없다, 그 믿음으로 꼭 붙으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